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4면에 있습니다. 시편 99편의 말씀, 구약 성경 87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위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는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다같이요. 너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잠을 깨어서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한날 시작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되 우리의 잘못된 걸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주의 볼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드러나여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좀 영화롭게 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날 주 앞에 나와서 또 한 주 시작한 여러분의 주의 큰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여러 가지 것을 보면 늘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정의와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요, 반대로 법과 질서를 강조하다 보면 용서와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법정에서 용서를 구하지만, 사랑을 구하지만 용서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법적인 공의를 행하지만 사랑을 나타내는 어렵잖아요. 세상은 질서대로 법대로. 그래서 지금 막 청문회하자 뭐 하자 하는 건 막 사람이 있는 죄를 다 드러내가지고 그걸 하나만 있으면 다 벌주려고 하잖아요. 용서가 없어요. 만약에 용서를 하면 그때 범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법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두 개를 병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 이렇게 같이 병립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99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여러 왕들과 어떻게 공의를 한 프로도 타협하지 아니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편을 쓰게 된 이 저작 배경 뭐냐면 포로 전후기 때에, 그러니까 열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유다가 등불 앞에 있는 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의 왕들을 바라보면서, 열국의 신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눅이 들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진정한 세상의 주권자가 누군가를 선포하고 있는데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세상의 왕들은 자기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사람을 굴복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룹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호위하는 천사들을 말하게 되는데, 그 천군 천사에 둘려있는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도 모든 영광을 또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거룩하다고 한 말을 무려 짧은 구절 가운데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냐? 최상위를 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3번이나 강조한 것은 최상위급으로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뜻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5절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다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 최상위급으로 이야기해요. 이사야도 보면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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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한 것처럼 시편 99편도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인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단지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함이 분리되나 차원이 다르게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분이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의 오물이라든가 세상의 여러 가지 불의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으시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로 오염됐을지라도 세상 불로 말미암아 흔들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전혀 그게 영향받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은 그 거룩하신 왕의 통치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경고하게 세우시고 주께 야곱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지었다고 바꿔버리게 되고요, 정의를 애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우리 피조물들은 엎드려 뜰 수밖에 없다, 경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근접할 수 없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세상에 발등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염된 세상에 올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발등상으로 이렇게 인간에 몰고 오셨다. 그렇게 말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른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리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아멘. 모세, 아론, 사무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약의 역사 성토로 보면 가장 위대한 중보자고 지도자였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의 영웅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대면에서 대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사용했고요.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성소에 가서 중보 기도했던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시대 어둠을 끝나고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늘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그때 그 백성을 위해서 부를 때마다 응답해. 모세가 기도하면, 아론이 기도하면, 사무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 이름을 나열한 다음에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는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기 잘 살펴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는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았다. 행한 대로 갚았다. 두 번째는 용서하신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행한 대로 갚으신 것과 용서하셨다고 하는 말이 병립이 돼요. 자, 행한 대로 갚으셨다는 말은 무슨 공의 하나님입니다. 모세 아론이 누굽니까? 평생 중에서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사건이 나와요. 무리바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모세야 반석을 명해가지고 물을 내라. 하도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모세가
반석을 명에서 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냐고 자기 혈기로서 이놈들아 하나님께 물 내신다 해서 반석을 딱 쳤어요. 반석을 두 번 치니까 물이 촥 솟아나와서 물을 먹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리어서 모세가 결국은 행한대로 갑니다. 그토록 그리웠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두 사람 다 죽고 말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또 어떻게 하시냐?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의의 칼날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죽게 하셨던 하나님이 다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모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보면 느보산에 오른 모세를 하나님께 친히 품에 안아 쓰러지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었던 아론의 죄를 벌하셨지만 제사장 가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항상 멸절시켰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만들었어요. 모세가 죄지었던 하나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을 심판하십니다. 너 그렇게 가고 싶은 가나안 땅 못 간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죽는 걸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느보산에서 영광스러운 품으로 안아서 안식을 얻게 만드셨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서 40동 오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금송아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다 했던 이 아론에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거예요.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 거예요. 내가 악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 거예요.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려 했던 것처럼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해서 가서 정당 보고 오가 있는데 말씀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을 보게 되고 키 큰 안악초스를 보고 철병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못 간다, 메뚜기가 갔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했더니 내 귀에 들린데 행하리라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요사 갈렙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 우리의 밥으로 만드셨다. 비록 철병과 가졌고 안악자손이지만 우리 함께 그는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해서 요사 갈렙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듭니다. 내가 악을 뿌리면 반드시 악이 쏟아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악을 뿌려놓고 선을 기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반드시 행하도록 갚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성도는 이 8절 말씀을 노래하면서도 거룩함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죄를 행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동시에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신 은혜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는 구약의 제사는 율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모세도 아론도 사무엘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이 거룩한 신비의 비밀은 누구를 통해 일어나냐면 마침내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이 발등상이란 말을 영어로 보면 풋스툴이라고 하는데 임금님이 왕자에 앉으실 때 발을 이렇게 걸쳐놓은 그 발을 높이는 그거예요. 뭐 KTX라든가 우등열차, 우등버스를 타면 발 앞에 이렇게 발 높이를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임금님이 보좌에 앉았을 때 발을 걸터 놓은 것이 발등상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 앞에 나와서 발등상으로 임하게 됩니다. 다시 하늘 보좌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발등상으로 발을 내디뎠는데 구약에서는 그게 뭐였냐면 언약궤였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이
가장 낮은 바로 발을 놔둔 발등상에 주님께서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다 오신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 위대한 중보자였지만 스스로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또는 죄가 전혀 없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됩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는 바로 시편 99편 8절의 말씀처럼 완전하게 성취되는 바로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진 걸 그냥 모른 채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는데 우리 모든 죄를 징벌해야 될 텐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다면 이 죄를 징벌해야 되는 누구한테 하냐면 아들 예수가 다 징벌을 맡게 된 거예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십자가 너무 힘드니까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시간 내게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하시옵소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너무 힘들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날 버리시나까 외친데도 불구하고 죄는 반드시 갚으신 하나님은 그 울부짖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울부짖음에 외면해 버리신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반드시 갚으신 하나님인데 그 죄를 감당했던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고 사람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게끔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볼 때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몰라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다 할 수 있을 텐데 죄는 절대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가 지었던 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었던 자범죄까지 이 죄를 반드시 우리가 갚아야 할 텐데 그 죄값을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담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함 받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 로마서 3장 25절 26절 22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반면에 또 죄인을 향한 용서와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는 가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인 하나님 앞에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휘장이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 그 휘장을 어디서 찢어버리냐? 한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버려요.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이 이 휘장을 찢으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 잡아서 밑에서 쫙 찢으면 밑에부터 찢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찢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휘장을 찢어서 오게끔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편 99편은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는 발등상을 어떻게 사랑하신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언제나 십자가의 발등상 앞에서 겸손히 엎드린 예배의 삶을 살라는 것. 겸손히 살아라. 겸손히 예배의 삶을 살아라. 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다고 말씀하는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위하면 너무 경히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또 너무 무겁게 생각 멀리 떠난 사람 많아요. 하나님 무서우니까 벌벌 떨며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죽이신 하나님은 저 앞에 오기만 하면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당자가 아버지 재산 갖고 나가서 아버지 다 근심 걱정했다가 다 물질 털어버렸는데 거기 있으면 그대로 죽잖아요. 용서의 아버지지만 먼저 가지는 않아요. 언제나 기다리는 아버지.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게 될 때 거짓 차림으로 냄새나고 정말 보잘것없는데도 그 아버지 나가서 입을 맞추고 포옹하고 그리고 목욕시키고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고 잔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용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개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신 하나님이면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발등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나의 도덕적 의로움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날 희생하신 주의 은혜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더 놀라운 은혜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공짜나 저렴한 은혜가 아닙니다. 죄를 자시하지 않으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죄값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 죄 용서만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러진 그 십자가 피값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거룩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세상과 분리되는,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속의 공의와 사랑을 내가 실천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법대로 살 때 남들이 법을 저질렀을 때 나도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흘러가서 완벽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삶, 우리 삶 속에 실천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남이 그렇지 못했을 때 너 죄인이다 한 것이 아니에요. 욥이 병들어서 고난당할 때 친구들한테 네가 죄값을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죄를 용납하실 때 우리가 용납하게 될 때에 주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면서 사랑해 주던 것은 용서하시는데 100달러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그 죄는 갚으시는데 어떻게 갚으시냐? 아들 예수에게 십자가를 다 담당해서 그 죄 때문에 아들이 부르짖는데도 외면하셨어요. 그러나 그 아들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예배생활 하고요, 나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내가 공의로운 삶 가운데서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예물 이재성 암수님 박명수 권사님 여러분 1.5님 드렸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의 발등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 가장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죄를 용서치 못하신 하나님 그 공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의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그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끝없이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엄청난 값을 지불하면서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용서한다고 하셨사오죠. 언제나 우리가 주 앞에 겸손히 예배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살 때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게 했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 앞에 거룩한 삶을 살 때 거룩하지 못해 어려운 당한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 나를 용납했던 용납하는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천국 상을 돋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 예물 1,000원 드려 싸운즉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꼴로 이 땅의 기쁨을 윤택한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염려 걱정 그시면에 감사 찬송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